예정되신 제49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임원 선거와 교단 통합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장로교 역사학회와 남대문교회가 알렌 선교사 입국 130주년을 맞아 기념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양화진 문어 모교 강좌 인문학으로 찾는 신이야기 그 첫 번째 강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예정되신 제49회 정기총회가 지난 15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임원 선거와 교단 통합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는데요. 제49회기 신임 총회장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목사 부총회장에는 제자교회 유충국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한편 총회 최대 안건이었던 교단 통합권은 조건부 승인으로 결의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예정되신 제49회 정기총회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안산 대부도 세중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신총회의 최대 안건은 백석과의 교단 통합이었습니다. 대신총회는 3년 전을 비롯해 그간 신학적 차이 등을 이유로 백석과의 통합이 결렬돼 왔습니다. 교단 통합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은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했습니다. 90% 지지하게 되면 통합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도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흡수통합입니다. 5번. 뭐가 흡수통합이냐? 장정영 목사님이 나가서 대신 28회로서 28,000돈의 우물을 파고 대신의 현동을 지키고 보범 김치선 목사님이 현동을 지켜서 5,000보의 혈통을 끌어안고 대신으로 들어온답니다. 이걸 어떻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교단 통합 안건은 경론 끝에 총회 셋째 날 조건부 승인으로 결의됐습니다. 하지만 이 안을 받아든 백석 측의 건의로 총회 명칭은 대신으로 하고 회기와 역사는 백석의 것을 따르며 총회장단과 임원진 전체는 향후 2년 동안 백석에서 맡는다 등의 조건으로 수정됐습니다. 셋째 날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는 예상대로 전광훈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또한 목사 부총회장으로는 유충국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한편 서기 후보였던 화계중앙교회 김영규 목사는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해 낙마했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국가와 나라와 또 한국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었는데 타 교단 총회장님과 함께 더불어 시대적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단이 안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학교 문제고 또 하나는 통합 문제입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우리가 이제 밀고 나가면서 그러나 조건을 맞춰봐야 되는 거죠.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교단끼리의 당면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맞춰가면서 가능하면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단 통합 안건으로 많은 이목을 집중케 한 제49회 대신총회. 두 교단은 오는 11월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형 교단 탄생 여부는 제37회 백석총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 주제는 흔들리는 교회, 다시 광야로로 과거를 교훈 삼아 급변하는 시대의 부름에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교회들의 협의체로 현재 예장통합과 기감, 기아성 등 9개 교단과 5개 연합기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90년 동안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해왔으며 한국기독교의 민주화 인권운동과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90주년 기념예배 주제인 흔들리는 교회 다시 광야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인 광야 시절의 첫 언약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에서는 주제에 맞춰 일치와 정의, 평화와 생명 등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희망과 미래를 잉태시키고자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길을 열었습니다. 교회협회장 박종덕 사령관은 고난받는 이웃을 돌보는 것과 위기 속 교회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NCCK는 성장이라는 열매에 취있는 한국교회의 단점을 깨워야 합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장애우, 이주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들의 소리를 담은 손편지를 받고 이에 대한 기도를 담아 봉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90주년을 맞은 교회협은 다가올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남은 10년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알렌 입국 130주년을 맞아 한국 장로교 역사학회와 남대문교회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강을 열었습니다. 홍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30년 전 조선으로 들어와 복음 사역에 힘썼던 알렌 선교사. 한국 개신교의 선교 역사는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전에 우리나라 한국 역사 속에서 이 서양 의술을 이제 소개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소개됐으니까 기독교로서는 하나의 간접 선교가 된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장로교 역사학회와 남대문교회가 지난 17일 한국 개신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교회사 특강을 열었습니다. 개신교 130년 역사 연구를 통해 과거에 대해 성찰하고 미래를 조명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날 한국교회의 전례와 복음 수용을 주제로 강의한 서울장신대 정병준 교수는 초기 한국 장로교회는 성경 장로교회라 불릴 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다며 선교 초기 한국교회를 소개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성경 장로교회였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국인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그 성경이 한국으로 전입이 돼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행사를 주최한 남대문 교회는 알렌 선교사가 세웠던 재중원의 예배 공동체에서 시작된 교회. 남대문 교회 손윤탁 목사는 특강을 통해 한국 교회가 선교 초기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알렌 입국 130주년 입국 130주년 기념 이 행사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본질을 찾는 제자리를 찾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사 특강은 오는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남대문 교회에서 열리며 한국 개신교회의 전례와 복음 수용, 일제치하의 기독교 발전과 순환, 한국 전쟁과 한국 교회 등을 주제로 선교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교회 역사를 강의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2014 교단총회 참관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교단총회 참관단은 지난 2005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사역으로 각 교단의 총회가 민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참관단은 9월 총회에 앞서 각 교단별로 제안서를 보내고 목회자 세습 방지법 제정, 종교인 과세,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교단 정관 개정 등 올해 주요 현안에 대해 올바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오세택 목사는 교단 총회는 각 교단의 주요 현안을 검토 및 결의하는 중요한 회의체라며
총회 참관단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참관단은 올해 예장 합동, 통합, 고신총회와 기독교 장로회 총회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작은교회 운동단체 생명평화마당이 지난 16일 생명평화교회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동네 작은교회 김종일 목사는 자본 중심, 가진 자 중심, 권력 중심적 세상에서 천국의 가치만이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연약함과 가난함,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역설적으로 경험하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천세롬교회 이원돈 목사는 한국 교회의 목회 방향이 마을과 지역사회를 강조한 생명교회로 전환돼야 한다며 각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교회 운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생명평화마당은 내달 11일 2014 작은교회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는 작은교회 박람회는 건물 없는 교회, 환경 생태 운동 등 작은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서울 서대문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가을을 맞아 양화진 문화원 목요 강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강의하는 인문학으로 찾는 신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이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한 니체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9월의 목요 강좌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문학으로 찾는 신 이야기, 니체를 주제로 강연한 이어령 박사는 무신론자로 취급받는 그에 대한 오해들은 잘못된 번역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알려진 말은 독일 원문으로는 고트 이스트 토트로, 신은 죽고 있다란 현재적 표현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신이 아닌 죽고 있는 신. 다시 말해 신은 죽고 있다란 그의 말은 절대 도덕과 가치가 사라진 무도한 세상에 대한 존재론적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가 신을 가장 필요로 했던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오죽했으니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왜 적겠어요? 역설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 하는 건 가장 효도해가 하는 것이지. 죽고 있다. 죽고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원하는 거죠. 신이 죽어버린 세상, 절대 진리가 죽어버린 세상을 기다리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허무주의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니체는 실존주의를 주장했고 그가 주장한 실존은 예수님의 실천적 사랑의 정신과 닮아 있다고 이어령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니체는 본질보다도 이 실존 속에서 하니까 실천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니체가 예수를 좋아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그 후에 예수님을 해석하고 제도화하고 교파를 만들고 한 그 기독교, 형이상학적 기독교, 플라톤부터 내려오는 관념주의. 이 박사는 끝으로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초인이 되는 힘을 내 안에서 구한다면 말년에 말목을 잡고 미쳐버린 미치광이 니체가 되는 것이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힘을 하나님의 은총에서 구한다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곧 죽어가고 있는 신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예수를 따라 매일 삶의 실존을 결단하며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신은 죽고 있다 하네. 신 죽은 거 아니야. 죽고 있다야 지금. 부활할 수 있어. 우리가 내일부터 세수하고 다시 발 씻고 길거리로 나가면 신은 살아. 구TV 뉴스 공인혜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어머니 하나님을 교주로 삼는 하나님의 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민일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장 통합은 성명서에서 한국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하나님의 교회 측이 국민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잘못을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장 통합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이단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성경적상담학회가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상담선교연구원에서 제58차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한영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지영옥 박사가 기동당청의 우울증 사례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장을 역임한 고 김승태 장로의 기념사업 기금 마련을 위해 사진 전시회가 열립니다. 지난 2월 교통사고로 소천한 김승태 장로는 2012년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제17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출판비가 없어 책을 내지 못하는 기독 저자를 발굴해 800여 종의 책을 출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경기도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OM 국제선교회가 함께할 선교사들을 모집합니다. 이번 9월 모집을 통해 지원 가능한 곳은 로고스 오프 선교선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OM 사역지입니다. 선교사 모집 원서 마감은 9월 30일 화요일까지며 전국 각 지부를 통해 원서 제출 및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omkorea.org 및 지부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